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출생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출생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 번성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강성해지면 우리가 까딱하다는 저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나라까지 뺏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를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두렵고 슬픈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2장 1절을 시작하기 바로 전절에 가면 22절에 가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시기, 이 아주 위협적인 시기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여자가 그만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은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그러고 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게벳과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그보다 3살 더 먹은 아론이라는 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보다 한 서너 살 더 먹은 누나 미리암이라는 이 또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게벳은 오늘 본문에 낳은 아기는 3번째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만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딸이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여러분 초음파 검사에서 아들이냐 딸이냐 볼 수도 없는 시절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낳을 때까지 무조건 딸이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그만 딸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람대로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고 보니까 본문 2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저 나일강에다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숨기고 키웠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우면서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 아이가 죽을 줄 모르니까 이름도 없는 아이예요. 그냥 지금처럼 여러분 아이도 낳기 전에 태명도 지워지고 이러는데 그런 태명도 없는 아이, 아무 무가치한 그런 지금 태어난 아이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요게벳이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최고 숨긴 것이 석 달이에요. 왜 오늘 성경은 석 달 동안만 숨길 수가 없을까 하는 거잖아요. 더 숨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람이 그렇대요. 100일이 지나면 자꾸 활동량이 생기고 막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바깥으로 새어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그렇게 되면 밀고를 하겠지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에 아이가 탄생했는데 사나아이가 탄생했는데 죽이지도 않고 키운다 그러면 여러분 밀고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목숨도 위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버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자식보다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식을 내가 먼저 보내면 평생 가슴에 묻고 여러분 하루라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은 아무리 부모의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잘못해도 받아주는 게, 용서해 주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부모는 이름도 짓지 아니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아마 아기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겨가면서 아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나일강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수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생애 가운데 기적이라는데, 아이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져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어려운 문제들, 우리에게 당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이가 탄생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탄생했네. 그런데 기쁨은 하나도 없고 걱정 근심이 앞서요.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볼 때마다, 잘생긴 아이를 볼 때마다, 커가는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구명에도 볕들라 있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겁니다. 반드시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일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셔야 된다.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3개월이 되었으니까 나일강으로 흘러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나일강물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이들은 그 나일강의 물결 때문에 이 물결로 인해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나일 강물에 흘려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 당시의 시간과 상황이라는 이 물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한 이유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총리가 됐는데 그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요셉과 함께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인 고센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요셉도 죽고 많은 요셉을 아는 왕들이 다 죽고 났는데 이 왕들이 죽고 나면서 급변하게 정치적 상황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 이런 변화의 물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요셉은 이런 시간과 상황의 급박한 물결 가장 소중하고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아이잖아요, 아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막 태어난 아이를 지금 강물에 흘려보내야 되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가 아이를 강물에 떠내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상황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섭게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참 세월 참 빠르네요. 눈 깜짝하면 주위로 와요. 정신을 안 차리게 되면요 금방 한 주 가고 TV 앞에서 가만히 끄떡끄떡거리다 보면 아이고 더워 그러다 보면 한 주 가요. 그렇게 흘러보낼 겁니까? 인생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세요. 급변하는 이 상황의 변화 물결 앞에 우리가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흘러보내야 할 때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고 흘러보내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재물, 건강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 모든 것도 다 소중하지만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월의 물결 앞에 상황의 물결 앞에 흘러보낼 때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간대요. 여러분 이 또한 모든 거 코로나19도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랍니다. 다윗 왕이라는 왕이 이 반지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새겨야 되는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 못할 때 그것을 차분히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넣어야 된다. 그렇게 반지를 만들으라고 세공이가 말한 거예요. 세공이 어떻게 다윗 왕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글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공이 저기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왕자님 글쎄 다윗 왕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자가 그러냐 그러면서
이 글귀를 반지에 넣어라 그랬답니다. 그 뭐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글귀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 반지를 낀 다윗 왕이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교만할까 봐, 승리도 교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 자만심이 딱 가라앉는다. 이 또한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죠. 그리고 절망 중에 이 길을 본다면 왕께서 크게 용기를 얻을 거예요. 왜? 이 또한 지나가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그의 장난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시간과 상황,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는 움켜쥐지 마세요. 내려놓고 흘려보내면 그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는.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이건 안 잃어버리겠구만. 여러분, 이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맞이한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나일 강물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제는 움켜쥘 수가 없어서 흘러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나일강에 이 아이를 흘러보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갖다 버리면 금방 죽지요. 여러분, 3개월 동안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인생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는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흘러보내야 됩니까? 부모의 심정은 끝까지 이 아이를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모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하나 구했습니다. 갈대 상자. 상자에 갈대를 엮은 거죠.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가면 3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아이를 저 나일 강물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이 요게벳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별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운명은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갈대 상자에 담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는데 살리게 하시는 도 하나님이요 죽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게벳이 어떻게 진짜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다. 역청.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요게벳이 아들을 담은 상자, 갈대 상자라는 뜻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언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노아 홍수 때 건설한 방주 있죠. 방주. 이 방주와 똑같은 의미예요. 상자가 방주와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노아 홍수에 나오는 이 방주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자,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 2번밖에 안 써 있어요. 이 방주하고 상자라는 건 2값밖에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방주라는 의미, 상자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역청을 다, 이 방주를 건설할 때 물이 새전에 뭘 발랐냐면 역청을 발라. 그 방주에 다 역청 바른 것처럼 이 요게벳은 이 상자를 역청을 바르면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요게벳 속에는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이 지금 상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는 믿음대로 행동했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흘러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 세상의 상황에 밀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저 바로왕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보낸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흘러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이 운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 떠나보내기 전에는 내가 양육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위탁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품에 있을 때는 내가 청지기 역할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만 떠나보내면 그때도 여러분 애기 봐주고 그때도 반찬 해다 주고 그때도 그냥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내 자녀 아닙니다. 흘러보내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막 망가지는지 아세요? 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염려가 크고 걱정이 가가지고 막 김치 해다 주고 뭐 해다 주고, 나도 김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면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흘러보내세요. 흘러보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수없이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는 다른 상자가 아니라 믿음의 상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자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갈대 상자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아이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요게벳이 확신한 게 뭐예요? 이 아이를 딱 갈대상자에 집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어. 확신. 넣고 딱 나일강에 둘 때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 확신이 생긴지 아세요? 4절 봐요. 4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러고 그가, 그의 누이는 누구요? 미리암이에요. 그의 누이가 한 7살쯤 된 것 같아요. 이때 7살 8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 아이는 산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 아이를 보내가지고 야,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봐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어떻게 그때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내려오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요? 나에게 재수가 참 좋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말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수 되게 좋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받고 예수 믿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부터는 내 삶은 우연은 없어요. 재수 되게 좋은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움직여. 야, 공주야, 너 빨리 가가지고 너 목욕해라.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켜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라.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열어보니까 누구요? 히브리 아이요. 히브리 아이. 6절에 보니까 히브리 아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주가요, 그렇게 히브리 아이 버려라. 그럴 수 있는데 성경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히브리 아이면 집어 던져야 돼. 왜? 자기 아버지인 바로가 그 아이는 나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공주를 할지라도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단칼에 죽을 수 있거든요. 너 왜 히브리 아이가 데리다 왔어? 그런데 여러분, 이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수로 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건지는 순간에 아이를 보고 있다가 빨리 달려갔어요. 미리암이 그냥 샥 손살같이 가서. 그러면서 가가지고 담대하죠. 공주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내가 그러면 여러분, 그 공주가 그래가 벙 뜰 거 아니에요. 쟤네들 계획적으로 나를 그렇게 했나? 네? 그러면서 여러분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로의 딸은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아이 유모를 삼아가지고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삭도 주겠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역사했는지, 아이고, 이 바로 공주의 마음을 그냥 다 녹여놔가지고
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그것도 유모만 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돈 받고 젖먹이네. 자기 아들을 돈 받고 젖먹여. 이야, 이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건 요게벳의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끄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나인강에 흘려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해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공주의 손에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돈 받으면서 이 아이를, 자기 아이를 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아이가 조금 자라가니까 공주가 이름을 지어줘요. 10절, 이건 알고 가야 하잖아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발의 딸에게 데려다 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름 뜻이 뭐요? 물에서 건져냈대요. 물에서. 모세. 그러면 이름 뜻은 아래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물에서 건져내. 여러분, 요게벳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흘러보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죽음의 강에서부터 이 아이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계획하고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그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탄생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인생의 강에 흘러보내야 할 때가 많아요. 끝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의 물결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 재물, 건강, 언젠가는 내가 생명을 다할 때, 이 목숨을 다할 때 그 시간 앞에서 우리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다 내려놓고 흘러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세상에 맞추어서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맞춰서 상황에 밀려서 시간에 밀려서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대 상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믿음의 상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죄악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요게벳의 믿음처럼 우리의 현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믿음의 상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상자인 걸 믿으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